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로군 주의 임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될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노회 준비회를 우리 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또 봉사부에서 식사를 또 잘 준비해서
목사님들께서 흐뭇하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의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또 음식 준비하고 접대한 우리 봉사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물선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는 레바논의 남부 도시입니다.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과정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제 마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구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함으로 이방 교회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지요.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제 두로에 상륙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또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어제 두로 지역에 갔지요. 바울 일행이 탄 그 배는 화물선이거든요. 화물선이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직접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배가 가는 곳에 들려서 가야 되고 또 가지 않으면 내려서 하선해서 거기서 또 다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선을 타고 이제 두로에 거기에 상륙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화물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차 작업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상차 작업을 해야 되겠죠. 화물선이니까 또 화물 싣고 내리고 하는 그 기간이 아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두로에 도착해서 며칠을 있었냐면 일주일 1회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이제 두로에 도착해서 배가 출항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두로 지역에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로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갑자기 배의 일정에 의해서 바울이 두로에 왔고 또 두로에는 많지 않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활하게 이 두로 지역이 선교하고 활동이 되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면 정보가 있겠죠. 혹시 여기 들릴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다. 우리 환영하고 집회하고 잘 대접하고 우리 돌려보내자 이럴 텐데 이쪽 지역은 깜깜무소식에, 왜냐하면 갑자기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로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수소문을 해서 그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 이 레바논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소수인데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성도들과 함께 이래를 머물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 사역은 안 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대하고, 왜? 그들의 목적이 말씀 복음 전하는 거니까. 이 두로에서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여기 이 두로 지역에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 신자들을 찾아갔고 또 이 소수의 신자들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두로 지역의 복음이 언제 어떻게 전파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러한 성도들이 베니게 지방으로 가서 이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베니게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여기 두로에까지 핍박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를 머무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두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바울을 만나서 교제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두로의 소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두로 지역의 제자들, 지도자 이름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소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특별한 알려진 지도자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두로 지역의 성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참 외롭게 소수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라면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이 지나가는 과정에 두로에 도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자들을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도자가 누군지 거기 성도가 누군지 어떤 형편인지도 너무 약하고 작다 보니까 이름 있는 사람도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훌륭하고 큰 사람들만, 이름 있는 사람들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때나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명의 성도들이고 알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정말 바울을 사랑했고 이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주변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큰일 난다고. 인간적인 동정심 없겠습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꼭 가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구제비 전달하고 수리아로 가려고 한 거거든요. 3차 선교 여행이 그러면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가문 박해가 있다, 아픔이 있다 알면서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각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 남은 생에 얼마나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살 줄은 모르지만 바울과 같은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 있는 참 몇 명의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1장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4절에 보니까 1에 7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수의 성도들이 참 엄청난 대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아마 평생 감사하면서 자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압니다. 바울을 만났다는 이 사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그리고 그것을 참 찾아서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 야, 좀 찾아갖고 데리고 와라, 나 힘들다, 이게 아니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두로에서 무슨 일이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 이 사람들과 함께 1회를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이제 헤어져야죠. 만남은 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로 지역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정말 사랑하니까 대표인 가장들, 예배 참석했던 그러한 사람들만
지도자들만 와가지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잘 가라고 환송하기 위해서 처자와 함께 참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성문 밖을 나가면 이제 바닷가가 아닙니까? 해안지대니까. 두로는 해안지대입니다.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관계 아닙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러한 모습,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아마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두로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 두로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이런 성도들이 있었고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하고 이런 교제의 사건이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두로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렸던 그냥 스쳐갔던 지역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하나하나조차도 샛별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에 명함을 내밀지는 않지만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 일행이 화물선을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에서 짐을 내려야 하고 또 배를 갈아타야 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두로에서 머물면서 그곳의 성도를 찾아 한 주간을 지내며 바울과 또 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이 레바논 지역의 성도들이 외롭게 소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보충이 되고 은혜받고 더 열심히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얻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혈육의 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고통을 또 바울의 박해를 예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부탁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노예 준비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여러모로 섬기며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양동 교회를 또한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로 지역의 성도들과 같지만 우리들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